감사합니다. 네. 어, 대식 형제님이 이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내 주셔서 이제 저도 들으면서 와, 이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겠는데 그래도 제식 형제님이 저는 항상 밝아서 몰랐거든요. 전혀 짐작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식 형제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결코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0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그 요셉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요셉의 해석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아마 피바람이 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제식 형제님의 주어가 제식 형제님이라면 이거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좋은 설교를 한 편 들은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제식 형제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 이렇게 같이 이제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그 기도 제목 같이 나눌 때 제식 형제님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부자가 될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집이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부흥회 참석하면 진짜 부흥사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네 믿음이 이상한 거다. 정말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3년 안에 뭐 부자는 고사하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부자하고는 제 믿음이 이상한 건지, 네, 그 목사님이 이상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요. 아,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어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뿐이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잘 긁어 모아가지고 빠르게 가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 사람들의 전부이겠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불쌍해지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땅의 이야기, 땅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함께 나누었던 그 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복습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할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생길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뭐 이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 것 같아, 안 힘들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할까요?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어른이 되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가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어른이 되면 행복할 것 같니? 불행할 것 같니? 그래서 애가 딱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불행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8살인데 8살인 친구가 그래도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꿈과 소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대학은 어떻게 가죠? 목사님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제가 번 돈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이라고 아닐까요? 그 친구들도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고 요즘 이제 그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어, 그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래 믿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보다 더 이제 신앙적 고민이 깊어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분명히 친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겁이 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래를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죠. 모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5초 뒤에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제가 5초 뒤에 뭘 할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까요? 왼쪽으로 돌릴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왼쪽 하다가 저는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게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을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는 막연해지고 그 막연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덜 겁낼 수 있겠죠. 우리가 덜 공포에 떨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집에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제 집에 다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날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막 이렇게 마음 네. 끝날 때 되면 끝납니다. 늘 네, 은혜로 끝나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 안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어떤 생각을 이제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도착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 때는 우리의 의지대로 자요. 잠이 와가 자죠. 근데 아침에 눈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닐 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전 되게 이게 내가 혹시라도 이게 눈을 못 뜨면 어떡 하나. 내 자다가 자다가 숨이 멈추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미래를 예측하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치는데 그러면 그 점이 이제 점 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미래 가운데 쪼금이라도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쪼금이라도 안전함을 느끼려고 하고 그 점괘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생긴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들이 와요. 제시 형제님은 잘 이렇게 넘어가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제시 형제님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빨리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회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딱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가 뇌경색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마 신앙의 슬럼프가 길게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불안함, 걱정, 염려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래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그런 걱정들 또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흥행했던 드라마가 있더라고. 재벌같이 막내 아들. 그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송중기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런데 송중기가 뭐 다시 어떤 제가 잘 안 봐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송중기 이제 청년은 청년인가요? 네. 장년인가요? 네. 그 송중기 장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하면 송중기가 그 드라마에서 또 사고를 당해서 또 이제 그 그 뭐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드라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아요. 그쵸?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도 그러면은 완벽하게 복수를 한다거나 완벽하게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게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불확실함을 해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예언의 언사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미래를 조금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염려와 걱정의 그 문제들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그 환상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아주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은 사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시 경제님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기 상황과 그 절망적인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진감래 이 말들을 믿지 않아요. 고진감래라는 말은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인간이 극기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그 고진감래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래 왔고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고민들, 그 고심들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그래도 뭐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성실하게 살아내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갔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포, 근데 이제 7포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7포, 이제 7포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7개 포기, 뭐 결혼, 뭐 직장, 뭐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M4랍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미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될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저는 될까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되겠습니까? 저는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았겠습니까? 그들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한들 그것 가운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었을 때 이 불확실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하면 이제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이자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즘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겠죠? 우리 뭐 담임 목사님처럼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신. 네. 지금 여러분 저기 큰 교회 가셔가지고 지금 오륜교회 가셔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말을 언변이 탁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못했어요. 유명한 전도자인데 설교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심각한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까지 있었죠? 우리 저도 한 번씩 언급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말도 못하는데 발작까지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막 이런 거예요. 넘어가요. 여러분 이런 설교자 만약에 이런 설교자가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가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말도 되게 어눌해요. 거기에다가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져요. 발작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이 예측되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인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눈치 조금 없었던 거 빼고는 사실 요셉은 그렇게 눈치가 없기는 이제 더럽게 없었죠, 그죠? 예. 그런 꿈을 꿨으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근데 보세요, 요셉도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짧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형들이 자신을 그 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렸을 때 요셉의 드는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겁나고 형들을 향해서 정말로 심하게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어를 바꾸어 나가시죠. 그 요셉이 보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고 싶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라도 가죠. 다윗이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 다 냅두고 양치고 있는 평온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으면 왕이 되어야죠. 근데 왕이 되었습니까? 물론 골리앗 이길 때까지는 아주 그림이 좋았어요. 골리앗 이기고 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금세 왕이 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그 시나리오대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려 10년이 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도망을 다니다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사울이 무섭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생명을 위협하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도망 다녀도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어디로 도망을 가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면 죽여버리겠다. 너 눈에만 띄면 너 없애버리겠다. 제거하겠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통된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왔다는 소식에 막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무엇까지 하죠?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다윗의 비참한 심정 여러분 이해는 가십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무언가 그 가운데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 있다가 보니까 그 블레셋 땅 가운데 속해져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 동족인 이 유대 사람들과 싸움에 전투에 속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정착했던 블레셋 땅에서 정착했던 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 땅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래도 동족과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여지는 광경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가족들, 그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정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3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이게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말씀 보니까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더 이상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더라. 이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는 내 존재 자체도 부정되는 그런 울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보세요. 그래도 다윗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정착까지도 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절망했겠죠. 너무 슬펐겠죠. 여러분, 그 절망과 슬픔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보통 사람들은 분노로 바뀝니다. 화로 바뀌어요. 그래도 내가 다윗 당신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가족들 다 잡혀가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생사마저도 위험에 처했고 이제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려 했어요. 자, 근데 그 반응을 한번 보시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백성들이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윗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이제 찾아와서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뒤에 그의 하나님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과도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미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떠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돌아갈 예배 시간에는 다 은혜 받잖아요.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실 것 같고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딱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뭐가 찾아오죠? 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전히 집에 돌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뭘 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 이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말을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답을 하나 말씀을 얻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것.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요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있어서 제가 딱 그 성경 인물을 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되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다면,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40세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집트의 왕자, 재력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기에다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힘도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어요. 근데 80세 모세는 어때요? 40년 지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냥 미디안 강야에서 그냥 양치고 있는 목자예요.
그럼 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40세 모세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80세의 모세, 평범하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흔해 빠진 그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이라는 그 사건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배가 고파요? 그럼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진짜 계속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웃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밥과 치킨, 그죠? 밥과 치킨. 그래도 아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밥과 치킨까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 속에서 물이 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죠?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한번 해외를 나가 보시면 아시는데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됩니다.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사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내야 돼요. 정말로 화장실에 물 쓸 때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요. 화장실 쓸 때 톡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목마를 때 톡 하면 물이 터져요. 야, 이 얼마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이 출애굽 가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식.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름답게 잘 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보살피시는지,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결혼식 직후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결혼식 직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이 꼬이는 게 금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내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우리 목사님은 금식이 쉽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금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제가 사실 제 삶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제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교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일에 쫓겨서 이제 좀 물론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익숙했던 일이고 해왔던 일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욕심이 많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훌륭한 목사 이것보다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오면서 그래도 이제 자 주님이 드디어 이제 나의 피로함과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아시고 조금 쉬게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기세등등 기도해. 끝나고 나자 뭐 하고 있습니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엄마가 조금만 약하게 기도하셨으면 40일 금식 기도는 없었을 텐데
기세 등등 기도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게 금식 기도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이 꼬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전에 남 목사님하고 가서 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금식하는 게 다 좋은데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요.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말이 꼬이고 이제 뭔가 이게 외워놨던 것들이 계속해서 얽히네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에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당분을 많이 그 전날 흡수하고 섭취하고 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진짜 결혼하는 그 당일날 바람이 난 거예요. 정말 처참한 수준 아닙니까? 이런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결혼식 당일날 바람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 당일날 제가 바람 피우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파혼 당합니다. 그죠? 파혼 당해요. 갈라서야죠. 다시는 안 봐야죠. 아마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되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식 당일날 언약식 당일날 바람을 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겠대요. 헤렘하겠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진짜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화가 나셨어요. 너무 큰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중요하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리더가 되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 있으면 정말로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사님 있으면 정말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려고 할 때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듣고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러면 다시 갈 길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3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모세예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모세에게 예측되는 시나리오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또 안 들을 거다. 자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신 없죠. 아마 출애굽기 가정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모세가 가장 영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다 용서까지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가시는 건 오케이.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시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불능하고 저렇게 죄인인데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측 가능해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하나님 배도하고 배신할 거예요. 저는 이제 못 하겠어요.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이런 적 없으십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만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 고백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있습니다.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5절 말씀입니다.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 아니면 저 올려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외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이것만 빼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등 떠 미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시면, 하나님 증거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모세가 딱 그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3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증거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만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부정한 존재예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상태. 이 정결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부정한 상태. 그 부정한 상태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 그냥 속성이 없는 상태. 우리가 생각하면 정결법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정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게 뭐죠?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정결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고 그래요. 우리 21장 말씀 보니까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시고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모세를 덮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등을 보여주셨다고요. 등을. 자,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얼굴 보여주면 죽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얼굴 말고 다른 거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배 괜찮지 않습니까? 배 보여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니 배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발바닥 이거 발바닥 같은 거 보여주거나 손 보여주거나 우리 이게 손 많이 나오니까 강한 손 평팔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면 되고 팔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등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었나 봐요.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을까? 그 많고 많은 그 신체 부위 중에 하나님께서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것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미로와도 같습니다. 그죠? 미로와도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 미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미로의 디자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미로에 갇혔어요. 갇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미로를 디자인하신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예측 불가능한 이 미로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죄의 미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그 결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미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죠. 하나님의 등이 뭘까요? 하나님의 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시편 119편에 보니까는 이제 그 등은 불이에요. 불. 그 부분 말고 등짝. 네. 하나님의 등짝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명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으면 점집에 가요. 그래요. 점집에 가 점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가 예측이 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봐야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아마 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이 무엇이냐 하면요.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계속해서 보면 등을 보고 가다 보면 지나왔으니까 과거도 있겠죠. 현재도 있겠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도 있겠죠.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가다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등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네가 40세 때 그렇게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할 때 누가 너와 함께 했니?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들 그 홍해 앞에서 다 죽을 뻔했을 때 누가 너와 함께 했니? 모세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너와 함께 했니? 하나님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누가 너와 함께 했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지금 매우 불안하잖아요. 매우 예측이 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겁이 많아서 그렇게 질려 있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애매모호한 현재를 살아가요. 왜요?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과거로 데려가세요. 과거로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한 그 흔적들, 그 신앙의 추억과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애매모호한 현실 가운데서 이제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그 등을 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현재의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낼 때 그때는 이해 가요, 안 가요? 40세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 모세가 이해 갔을까요? 아니요. 홍해에서 갇혀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 그 상황 이해 갔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해 갑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해 갑니까? 아니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이해 갑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교회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모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그려나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너 힘들었을 때, 너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너 절망의 그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누가 너와 함께 했니?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이 애매모호한 현실의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 걱정, 염려를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 같아 보였는데 그 미래가 이제는 확정된 미래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것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과거의 흔적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 그때는 이해 안 갔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애매모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여기가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저는 좋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깨달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세 얼굴 가운데 맞아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처음에는 이게 모세가 대머리여가지고 햇빛이 딱 비쳤을 때 쨍 하고 이렇게 뭐 반사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빛이 났잖아요. 그 빛이 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자신이 없고 도저히 앞 한 걸음도 옮길 그 힘이 없는 그 번아웃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어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빛과 같이 빛났어요. 저는 이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하나님을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요만큼만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누구죠? 독생자. 근데 이 독생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빛을 소개하고 있고 그 빛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원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애매모호한 현실 가운데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확실한 증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보증, 그게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해답 있습니까? 제식 형제님 어머님이 뇌경색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해법은 이거예요. 병이 빨리 나아서 뇌경색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석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변수가 많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될 때면 정말로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 그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만 보며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아무리 이해 안 가는 그 순간, 그 과거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지나고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시점을 우리가 반추해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증, 그 끝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모든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미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걸어가실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해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빛이 납니까? 빛이 안 납니까?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 빛이 납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내는 거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며 이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